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우리가 151문을 통해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극악하지만,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가벼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극악합니다. 모든 죄가 다 극악하고 다 지옥 가야 되는 죄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극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극악한 죄. 지난주에는 151문 1항을 통해서 더 극악한 것이 왜 더 극악해지느냐 하면 누가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항에서는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또 더 극악해질 수가 있대요.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도 누구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더 극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인사를 안 했어요. 근데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 안 한 거, 이런 죄하고 임금님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같지 않겠죠.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 안 한 거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있나, 뭐 이 정도로 끝나지만, 만약에 임금님이 지나가시는데 전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마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짓느냐에 따라서 더 극악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항은 4항까지 있어요. 1항은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 더 극악해질 수 있고, 2항은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더 극악해질 수 있고, 3항은 그 죄의 성질에 따라서 또 더 극악해질 수 있고, 4항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또 다르대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더 극악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다뤘을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살펴볼수록 정말 유익이 되더라고요. 회개가 달라져요. 회개가. 이 죄라는 게요, 그냥 어떤 그 죄의 행동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죄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 죄를 지었는지,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 지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의 죄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자, 요런 것들을 생각해야 바른 회개가 돼요. 우리의 죄를 올바로 깨닫고 바르게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이제 누구에게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더 극악해질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바르게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151문과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들이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거스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고 성령님과 그분의 증인 일하심을 거스르고 또 윗사람들과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의 윗어른들과 우리와 같이 일하는 상사들을 거스르고 성도들, 그 중에서도 연약한 형제들과 성도들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모든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누리는 선을 거스르는 경우에 짓는 죄는 다른 경우보다 더 극악합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더 극악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있어요. 물론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대한 죄인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이 누구 얘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얘기죠. 자,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 제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죠. 너는 지금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도 정말 심판받을 죄인데 너는 지금 누구한테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또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의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반절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그래서 죽었죠. 심판받아서 권징을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다?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짓는 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인데 이거는 이제 다윗의 주관적인 깨달음이죠. 처음에는 이걸 못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죄 짓는다 크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단지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의 죄를 덮기 여인 남편을 죽인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보니까 죄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일종의 좀 과장법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 이라는 것을 다윗이 가슴 깊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가 사실 뭐 꼭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이렇게 다윗처럼,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죄값이 크다, 이제 이런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분의 속성에 대한 범죄가 또 있어요. 그분의 속성에 대한 범죄.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악용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당장 천벌이 내리면 회개할 텐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네. 와,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끊임없이 부모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정해준 어떤 기준이 있죠. 근데 눈치를 보면서 쓱 그걸 넘어가 봐요. 괜찮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끊임없이 시험해. 끊임없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게 뭐예요? 만약에 그냥 주일 한 번 어기면 그냥 벼락기 때리고 막 그러면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겠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갑자기 입이 굳어버리고 막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보다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는 모든 죄는 다 지옥 가야 될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걸 악용하는 죄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 진노를 쌓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진노를 막 쌓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한꺼번에 폭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속성에 대한 범죄가 또 더 극악하다 하는 것이고, 또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거스르는 죄가 또 극악하다고 했어요. 말라기 1장 8절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예배를 모독하고 예배를 더럽히고 참 이런 거 가식적으로 드리는 거다. 가식적으로. 이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일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금 용납해 주시는 거지, 이 자리에서 짓는 죄가 제일 커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스르는 죄, 이 죄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는 죄가 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풍성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 신에서 받은 율법을 범하는 것도 엄청 큰 벌을 받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범한 죄도 지옥과에 마땅하죠.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해, 복음을 거절해. 그것은 더 극악한 죄가 된다는 거죠. 더욱 극악한.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서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것도 역시 구약의 율법과 또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것은 더 극악한 죄가 된다는 거죠. 자, 6번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 회방죄죠.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가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이제 이렇게 막 비난했거든요.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전혀 성령의 감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알고 또 양심의 비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이 이 메시아의 표적인 거를 알았어요. 알고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다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만 존경해 왔는데 이제는 그 젊은 나사렛 목수한테 이제 자기들이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이런 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분명히 이게 뭔가 확실히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표적인데 이거는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이거 귀신의 힘을 입어 쫓아낸 거야.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많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죄. 정말 무서운 죄죠. 또 성령의 증언을 거스르는 죄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고 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시는데,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30절 전에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말에 대한 말이 있어요. 말. 무릇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릇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의 보증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더러운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냥 하나님 율법을 함부로 어기고, 그러면 누가 근심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우리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고 어머니를 근심하게 하는 것도 큰 죄인데 누구를 근심하게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래서 더 극악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일하심을 거스르는 죄.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장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짓는 죄인데,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이 짓는 죄예요. 거의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이제 거의 이제 알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절한 사람, 성령의 일하심을 거스르는 죄가 이렇게 큽니다. 자, 윗사람들과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거스르는 죄 그랬어요. 아까 내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똑같은 죄라도 똑같이 욕을 했어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높은 사람한테 욕하면 더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냥 뭐 내 동료 정도 된 사람 욕했으면 뭐 그보다는 더 덜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세우신 이 권위자들, 윗사람들과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거스리는 죄는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 이게 왜 크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는 거잖아요. 또 민수기 12장 8절 9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자, 모세를 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나한테도 다 계시 주셨어.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근데 왜 네가 자꾸 대장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기하고 비방하고, 자,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는 내가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사야 3장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랬죠. 비천한 자가, 낮은 자가 이 존귀한 아주 높은 사람한테 교만하게 대하는 거, 이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거스르는 거 다 죄죠. 그런데 그 중에서 더 극악한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는 것, 이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극악한 죄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데, 특별히 가족의 이웃 어른들과 우리와 같이 일하는 상사들을 거스르는 죄.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우리 어린이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여 편 12절로 15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의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핍박하고 이 시인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뭐 블레셋 사람 아니면 원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운 동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이 꼭 세상 사람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받는 환난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더 억울하다는 거죠. 막 지금 시인이. 자, 12번. 11번. 성도들을 거스르는 죄. 성도들을 거스르는 죄도 더 크네요. 그죠? 일반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보다 성도들한테 잘못하면 그 죄가 더 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스바냐 2장 8절 또 10절로 11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막 파괴되고 막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의 라이벌이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그냥 함께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지금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내 백성을 함부로 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이민족들 다 하나님께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함부로 그에게 했어,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까. 고린도서 6장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냥 똑같이 속여도요, 누구를 속이는 죄가 더 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줬더니 속여. 여러분, 똑같이 미워해도 더 극악한 미움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죠, 음녀. 이 음녀가 이제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성도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거스르는 죄가 큰 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한테는요 그냥 져주세요. 그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을 돌려대라,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이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번. 그 중에서도 연약한 형제들을 거스르는 죄. 성도들 중에서도 누구? 더 연약한 형제들은 하나님이 또 편애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뭐 편애하진 않겠지만 그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편애하신다. 근데 편애하는 것처럼 실제로 보여요. 왜냐하면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그들을 더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연약한 자. 고린도서 8장 11절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형제가 7남매예요. 7남매. 그러니까 늘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계속. 근데 이제 엄마는 특별히 항상 내리사랑이라 그 막내에게 늘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형들은 진짜 못마땅하죠. 띵깡 부리지, 뭐 지멋 대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뭐 흘리지, 뭐 그럼 그냥 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엄마는 그냥 계속 그 애 편만 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믿음도 연약하고,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못해. 우상은 원래 없는 건데, 우상에 바쳤다가 나온 그 고기,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아니 그걸 못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쭈뼛거리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좀 적응 못하고 좀 이렇게 소외되고 그냥 뭔가 좀 뒤처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답답해 보면 왜 그렇게 못하나. 우리 이제 다 큰 형들처럼 그렇게 막 안 보는 데서 그냥 꿀만 대서 때려주고 싶고 그냥. 근데 하나님은요, 누굴 편애하신다고요? 야곱은 누구 편애했어요? 베냐민. 베냐민. 나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는다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 정말 쓸모 없어 보이고 별로 도움도 안 돼 보이고 좀 힘들어 죽겠어, 그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편애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히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극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 15절 21절.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차라리 형제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냥 고기 먹지 말아라. 강한 자가,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 맞춰야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맞춰야 돼요. 이 세상의 법칙은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소수가 다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적이죠, 생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달라요. 반대예요. 강한 자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했어요. 좀 비효율적이고 좀 뭔가 덜 생산적이고 그렇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누구한테 보조를 맞춰줘라? 연약한 자들한테 보조를 맞춰줘라. 자, 13번. 성도들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거스르는 죄. 에스겔서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육체를 좀 해치는 것도 죄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영원한 영혼을 막 해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극악한 죄가 되겠죠. 고린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죄, 이 죄가 극악한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모든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누리는 선을 거스르는 죄.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16절을 봅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아니, 안 믿고 지옥 가려면 자기들만 그러면 되지. 믿는 사람까지 못 믿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넣고 막 회방을 넣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극악한 죄가 되겠습니까? 또 여호수아 22장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3,000명이 갔는데 거기서 패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백성들이 완전히 낙담해가지고 주여 왜 우리 애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나이까 하고 막 이제 부르짖었는데 이 원인이 뭐였어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할산 외투, 금덩이 막 그런 걸 다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간이. 그래서 그거를 감추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단체 기합을 주십니다. 단체 기합. 우리 가족 뭐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중에 일부 누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수도 있어요. 교회 전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가정 전체가 내 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또 내 죄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피해를 당하고 이런 걸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닌가? 다 결국은 영혼에 대한 죄가 아닌가? 다 결국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선을 거스르는 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이렇게 그 죄가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올바로 되겠죠. 내 죄를 올바로,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게 되겠죠. 내 이 죄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거스르는 죄였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는 죄였구나. 내가 주의 백성들을 내가 거스르는 죄였구나. 내가 연약한 자를 내가 또 상처를 입히는 죄였구나. 자, 이러한 죄들을 잘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어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짓는 이 죄의 그 극악함에 대해서 또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누구를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죄를 더욱 두려워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